여러분과 나는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많이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은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심부름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우리보다 능력도 있고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늘 대면하지만 그러나 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특별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 당연한 축복을 여러분과 저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특별해야만 축복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제대로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 말을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분명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상실한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지음받은 자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주어져 있거든요.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도우신단 말이거든요. 그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단 1초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불신자는 은혜 밖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위장하고 포장하고 사는 거지 그분들에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요만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지옥 가는 문제,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언약 가지고 해결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큰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작은 문제도요, 이 언약으로 즉각 해결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불신자는요, 도대체 뭘 가지고 해결합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불신자는 뭘 가지고 해결합니까? 아니,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불신자는 무엇을 해결하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는 다 이뤘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은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그 말씀 붙잡고 저는 어떤 문제든 저는 해결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은혜 밖에 있는 불신자는 뭘로 해결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사실은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예배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실 예배는요, 모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금 큰 축복의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유치부 성경학교 때 가서 설교했어요. 예배가 최고 중요하다. 여러분 자녀들이, 후대가 정말 세계를 치유할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에 성공해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틀림없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세계를 치유할 영적 서밋이 될 거다.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최고의 축복인데 이 축복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도 살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당연한 축복인 줄 아는데 식물인간 됐다가 깨난 사람만 기적입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잠들었다가 깼다가 하루를 살고 또 잠들었다가 깼다가 그게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는 가치없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창세기 1장 1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해요. 위임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뜻대로.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바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못 드려요. 그게 시간의 노예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요. 사람 때문에 예배를 놓쳐요. 그거는 사람의 노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은 본능대로 살지만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권. 이게요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늘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 자녀로. 그런데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상실한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따먹음으로 결국
마귀 자식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식이 된 거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다 상실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할까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월드컵 대표팀이 승리하면 우리 한국이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지 그들이 승리했다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왜냐? 인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원죄 해결 없이는 갓난 아기도 지옥 갑니다. 성모 마리아도 복된 여자임은 틀림없지만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마리아가 원죄가 없습니까? 모든 걸 마리아를 통해서 다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게 보통 사단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 우리 강병욱 집사님 사시는 동네 이원 거기 조그마한 성당이 있더라고. 나무로 지은 성당. 거기 안에 가보니까 마리아가 뱀을 떡 밟고 있더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그랬죠. 언제 마리아가 박살낸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뚝 밟고 있더라니까. 예수님은 죽어있는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비참한 예수, 아기 예수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사실은 메시아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구원 못 받게 하는. 진짜 이단은 저 천주교입니다. 저들은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전부. 우리 교회 천주교인 오면 세례 다시 받아야 돼요. 천주교에서 영세 받았다 소용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는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특별히 문제 생기면 뭘로 해결합니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깨닫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또 옛날엔 좀 헤매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서 복받게 하셨는데 이제 마귀 자식이 됨으로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된 거 있죠. 결과는 뭡니까? 사망과 저주, 사망과 화. 그게 결과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앞에는 딱 몇 길이 있다? 두 길이 있다. 두 길. 찬양대 두 길이 있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정말입니다. 무슨 말 하려다가 참았어요. 너무 서러운데 두 길만 있어요. 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길을 두었다 그랬거든. 사망과 화, 생명과 축복. 여러분 앞에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많은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길 배후에는 두 배경이 있어요. 흑암이냐 성령이냐, 사망과 화냐 생명과 축복이냐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택하냐에 따라서 흑암 배경이냐 하늘나라냐 그 백그라운드가 다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큰일 나요. 금방 결과가 오지는 않지만 한참 있다라도 옵니다. 사망과 화, 생명과 축복, 이 두 길을 두었노니 그랬거든요. 선택 잘해야 되는데 마귀 자녀 되니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요. 마귀 말 듣고 선택하는 거 있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과 저주.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을 상실하고 마귀 자식이 되니까 이 다스리는 축복을 또 상실한 거 있죠. 다스리기는커녕 마귀 종노릇 하는 겁니다. 다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동성연애 옹호하는 거 다 마귀 종노릇 하는 거. 여러분, 인간의, 저는 뭐 전문가 아닙니다만 DNA를 검사해 봤더니 동성연애 요소가 요만큼도 없대요. 우리 몸에는요. 동성애는 후천적이지 선천적이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심각한 병든 자예요.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지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도와줄 대상이 아니다. 근데 왜 동성연애를 막 옹호합니까? 그들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거 법을 만들고 하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법조인들, 이게 전부 사단 종로로 타는 인간들이라. 무슨 말, 심한 말을 하려다가 참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3단체 또 이 세상 학문, 매스컴 전부 독을 먹이는 거 있죠. 독을 먹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딱 그거 하나만 확인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면 돼요. 사랑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체험에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내가 그 축복을 받았고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답이 나온 사람, 진짜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 독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지금 세상은 독약을 먹이고 있거든요. 독약을. 지금 교육이 발전돼 가지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 많아요. 인재들 많습니다. 지금요. 날고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사기꾼들이라, 지능범죄자들이라. 이게 정치계, 법조계, 예능계 들어가서요 하나님 대적하고요 사기치고 있다니까.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계관의 전쟁이 붙었어요. 지금 우리가 밀리고 있어요. 지금 심각하게 밀리고 있어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자연주의와 신본주의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자들, 우연히 인간은 생겨났다, 진화론자들과의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미 유럽과 미국은 다 문 닫혔어요. 교회는. 한국 지금 15만 명씩 지금 교단들이 숫자가 줄고 있다고 그래요. 교단이 없어질 위기에 있어요. 교회도 지금 사단 종로로 타고 있어요. 교인들도요. 왜?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을 회복 못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지만 또 이 신분을 회복해서도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여전히 여러분 사단 종로로 타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린 예배자예요. 어마어마한 예배자의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배 대상이 바뀐 거 있죠. 마귀 자식이 되므로 마귀가 예배
대상이 된 거 있죠. 전부 마귀를 예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불신자가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름대로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들은 전부 귀신 앞에 예배하고 절하는 거 있죠. 그게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부리는 종이 아니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다고 금방 포기합니까?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왔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못한다고 호적에서 파냅니까?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타락했지만 단 한 번 타락함으로 영원히 저주받았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멘? 아니,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있어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자녀라는 증거예요. 자녀라는 증거. 아버지는, 어머니는 끝까지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와 죄와 지옥 가는 문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영접하셨죠?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무속인 무당 전도를 4년 했어요. 계룡산 굿당으로, 저 보문산으로. 무당들 가운데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세요. 신학생도 있어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70%가 넘어요. 근데 무당짓 하고 있더라고. 그 말은 가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저를 보세요. 눈을 뜨세요.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거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앉았다면 눈을 감는 분이 있더라고. 이제부터 세우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번에 WRC 갔는데 우리 손녀 데리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손녀가 뭘 알아듣겠습니까? 4개월밖에 안 되는 우리 딸이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딸 때문에 사실은 같이 갔죠. 갔는데 자리가 없네. 애들은 자리를 펴야 돼. 야, 새벽 6시부터 기다렸다 문 열리자마자 막 총알같이 달려가 자리 잡는 거 있지. 그래도 또 못 잡는 분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첫째 날은 자리가 없어갖고 서서 메시지 들었어. 둘째 날 8시 조금 넘어서 갔어요. 일찍 간 거예요. 그게요. 갔더니 자리를 다 잡아놨네. 벌써. 정식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자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진 어린 아기를 가진 엄마들 자리를 펴야 되는데 그 자리 펴야 될 자리가 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딱 펴져 있는데 한 군데 이렇게 가방을 놨어요. 그거는 불법이거든. 다 자리를 펴야지 거기다가 가방 놓고 자리를 잡아주면 안 돼.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있길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리를 피셔야지 가방만 갖다 놔가지고는 이거는 불법이다. 근데 제가 아주 부드럽게 말하길 잘했지. 그분이 나를 아는 분이었어. 그랬더니 안 된다고. 여기 누가 앉아야 된다. 애기 엄마 또 있다고 그러더니 내 말을 가만히 듣더니 앉으시라고. 여기. 사실 누구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피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앉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에요. 이 자리를 내준 분이. 그리고 며느리고 옆에 젊은 사람은. 근데 이 권사님 우리 ROTC 방송을 통해서 내 설교를 듣고 있대. 그 얘기 하려고. 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너무 솔직하게 설교를 하신대. 저 솔직합니다. 눈뜨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넘어가 그러지는 저는 못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은 못 넘어가요. 눈을 뜻이 없어서 저 뒤에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 감고는 나도 눈 감아봤지만 다 놓쳐요. 다 놓쳐요. 꼭 시험 드는 사람 그 전조 증상이 눈을 감아. 난 통계를 내봤어요. 이름대로하면 쭉 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요. 하나가 안 돼요. 반드시 이탈합니다. 딴소리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완레스 됩니까? 보신탕 해먹고 백날 놀러 다니고 같이 교제하고 해보십시오. 사단이 한번 휘젓고 가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그렇게 맨날 놀러 다니면서도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사단의 세력이 꺾여요. 각각 흩어지면 마음 놓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교회를. 우리는 원수가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원수가. 처음부터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권사는 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항상 마귀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하지만 마귀한테 안 속으려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마귀라는 놈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 멋대로 살지까지 거. 무슨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지.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벌써 몇 바퀴 돌다 오잖아요. 저를 보세요. 저를. 자, 찬양대 자 뒤에도.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세요.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들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참여하세요. 오후 예배에 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이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장에 사람 살리세요. 그래야만 진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한테 속아요. 사단한테 속아요. 근데 어제 내가 유치부 교사들한테 부탁했어요. 교사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또 하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증인으로서 아이들 앞에 서야지 재밌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찬양대 증인의 찬양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찬양만 잘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뛰어야 돼요. 복음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다 오셔야 돼요.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은 반드시, 렘넌트를 맡은 교사들은 반드시 렘넌트 살리는 일을 하시다가 오셔야 돼요. 그리고서 렘넌트를 도와야지. 뭘로 돕습니까? 껍데기지. 그게 인정이지.
진짜 렘넌트를 위해 사역하다 오셔야만 그들을 진짜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예배, 모든 예배에 참석하세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쉽게 하세요. 일을 쉽게 하신다.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세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찾습니다. 빨리.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25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악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령 받은 사람은 늘 두려워요. 누가 따라오는 사람 없는데 매일 쫓겨요.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 말은 양자 영이란 말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양자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성도 그 장례식에 갔었잖아요. 갔는데 거기는 좀 특별하게 하되 이 성도의 그 식구 가족인데 그 예수 안 믿는 집에 성도님만 예수 믿고 갔는데 구슬하더만 구슬하고 가서 장례를 치르더라고. 그 집에서 구슬 먼저 한 다음에 이동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구판에 같이 서 있었네. 전도사님하고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지까지 가려면 그렇다고 굿하는데 우리는 저쪽 가서 있을 수 없잖아요. 결박하면서 옆에서 있었더니 무당이 막 2명이 막 칼춤을 치고 그 죽은 사람 태어난 집에서 막 구슬을 하는데 막 칼춤 추더니 한참 추더니 내 앞에 딱 오더니 당신 때문에 굿이 안 된대. 진짜예요. 또 못 믿네. 진짜라니까. 그래서 쫓겨났어 전도사님하고. 갈 때는 영구차 타고 갔는데 올 때는요 그냥 우리 장지도 못 올라가고 지나가는 차 세워가지고 우리가 시외버스 타고 왔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벌벌벌 떨어요. 무당이 굿이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 안 되는 분은 굿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별로 없고 영빨이 떨어지면 얻어맞아.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여자분들 기분 나빠할까 봐. 자, 로마서 8장 17절을 찾습니다. 그 밑에 있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상속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권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다스리는 축복, 예배자의 축복, 자유의지 바른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함으로 받을 축복, 또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축복.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모든 걸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군인은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국가에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 예수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만 잘하면 하나님은 다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 축복받을 그런 신분이라니까, 하나님 자녀가. 또 우리는 참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축복들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7가지 축복도 있지만 저는 5가지 축복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 첫째로 뭐라고? 은혜로 사는 자. 두 번째로 다스리는 자. 세 번째 예배자. 또 자유의지를 가진 자. 또 원수가 있는데 싸워서 늘 승리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원수가 있지만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힘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오는 축복이 크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상속자.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주어졌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세요. 당연한 축복입니다. 이거는요 특별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당연한 누릴 축복이거든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얼굴에 철판을 깔자. 누가 이런 축복을 잘 누리냐? 철판 까는 사람. 나만 체면 차리고, 아니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뭘 달라는데 무례하면 안 되지만 벌벌벌 떨면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황공한 아이다. 나에게 오늘 돈이 필요하니 돈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공부는 못하지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발 저 사정을 봐주시옵소서. 이러고 탑니까? 엄마 돈 주세요. 아빠 나 돈 필요한 돈 주실 수 없어요? 주세요. 그게 자녀 아닙니까? 뭘 이렇게 체면을 차립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했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지만 너무 체면 차리면 하나님 자녀된 축복 못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줄 다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 뻔대가 돼야 돼요. 우리 뻔대가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이 축복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고 자유방임이 되면 안 되죠. 엄한 짓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죠. 그거는 안 돼요. 아버지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의 아버지도 자식이 너무 이상하면 매를 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참을 때까지 참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작은 잘못을 가지고 말이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면 이런 축복을 못 누립니다. 당연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상속되기도 하지만 고난도 함께 온다 그랬어요. 고난. 왜 고난이 함께 올까요? 하나님 자녀를 세워나가시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너무 자녀답지 못하게 사니까 자녀답게 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겁니다. 마귀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옵니다. 근데 사실 그게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첫째로,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아멘. 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오만 걱정 해야 돼요. 고아라면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냐?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맞지요? 맞지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나라가 위기거든요. 지금 자연주의, 세계관의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호응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예인들 돕는 거, 학생 인권 조례, 차별금지법이 다 맞는 줄 알아요. 차별금지하는 거 그거 좋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의 역사거든요.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으로 채팅이 되는 순간, 세팅이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미국처럼. 미국에서는 동성연예인 비판 못해요. 벌금 물어요. 감옥 가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오직 예수 본질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질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참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다 망했던 우리 한국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망하진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위기지만 이럴수록 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 회복하시고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걱정되면서도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야 우리는 더 하나님 바라보지. 그래야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지. 너무 세속화됐어요. 교회가요. 복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하면 대답 못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I don't know. 전부 그래요. 목사님들도 I don't know. 몰라요. 여러분만 알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아왔어. 목사님, 그리스도만 말하시지 왜 다른 교회를 안 좋게 말합니까? 죄송해요. 그게 사실이라 그래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축복이 아닌 당연한 축복,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이 시간 후로 누리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든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자녀는 똑같습니다.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부모는 모든 자녀가 다 똑같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당연히 누릴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걸 못 누리니까 오만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탕자처럼. 세 번째로, 이 축복을 막을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막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자녀된 이 관계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오늘부터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종으로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사오니 하나님 자녀된 축복과 권세를 누리며 이 축복을 모르고
사단을 아비로 모시고 사단 신부로만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